오늘 우리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3절에 보면은 바울의 확신이 나옵니다. 어떤 확신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 내가 아버지로부터 받은 것도 아니고 우리 스승으로부터 받은 것도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내가 사도가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될 확신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불렀구나. 예수님에게 나온 제자들도 뭐냐면은 내 제자 될 사람 손들어 나와 이래가 부른 게 아니라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여기에 오게 하셨구나. 이 사실이 내 안에 확인되어야 돼요. 그러면서 저는 세 가지 확신이 있습니다. 무슨 확신이냐? 내가 말씀을 준비할 때 하늘 군대가 동원되진다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내가 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또 온 땅에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그 시간에 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을 암송하는 그 시간에 그냥 단순히 내 머리가 잘 돌아가고 내 뇌가 잘 활성화돼 가지고 이게 외워지고 또 뭐 깨달아지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순간에 천사를 동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기도하기 위해서 엎드릴 때, 기도하기 위해서 눈을 감을 때, 기도하기 위해서 내가 손을 모을 때 하나님은 하늘 군대를 동원하세요. 그리고 그 현장 속으로 내가 가기도 전에 하늘 군대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가고 있는데 그 앞서 주의 천사가 파송됐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기도 전에요, 천사들이 우리 가는 곳에, 또 우리가 갔다 오고 나면은 주의 군대가 그곳에 역사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마음을 품을 때, 전도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을 때, 전도하기 위해서 이름을 적고 있을 때, 하나님 이 영혼에게 복음을 전해 주옵소서 라고 이름을 적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주의 성령을 보내신답니다. 사모늘이죠. 우리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에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주의 천사와 천군이 동원되어지고 흑암이 꺾여지는 일들이 언제 일어나냐? 내가 막 열심히 하고 내가 뭔가를 막 뛰어갈 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내가 말씀 잡을 때, 내가 말씀을 읽으려고 할 때, 전도하지도 않았는데 전도하려고 마음먹을 때, 그 이름을 내가 적을 때 하나님은 영적 보이지 않는 일들을 우리 배후에 일으키십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요 영적 존재라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것과 연결된 존재예요. 그렇죠? 걔가 아무리 영리해도 걔는 영적인 존재와 연결되지 않습니다. 천사와 연결되지 않습니다. 사람만이 영적인 사실들과 영적인 존재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잡을 때 성령 역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려고 엎드릴 때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 있습니다. 내가 전도하려고 하나님과 방향 맞출 때 보이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영적 존재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배적 행위,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되지 우리가 꼭 해야 되나? 우리가 이렇게 다리 떡 벌리고요 여기가 딱 섰으면 그때 마음하고 손을 공손히 앞에 딱 모으고 이게 딱 있는 거 하면요 마음 자세가 달라져 버립니다. 아무리
내가 겸손하려고 해도요, 자세를 이렇게 뜩 벌려갖고 가슴을 뜩 이렇게 이랬으면 겸손하지 않습니다. 그 스님들이 그 합장에 가끔 인사, 이거 스님들이 해서 그렇지 참 괜찮은 자세예요, 그거. 예배적 행위, 예배적인 심성. 이게 이런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할 때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힘은 어디서 나오냐?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이릅니다. 이게 응답이고, 이게 기도 제목이고, 이게 모든 거예요. 임마누엘. 거기서 모든 게 시작되어집니다. 내가 오늘 돈을 얼마나 벌었다, 내가 오늘 일이 잘 됐다, 오늘 내가 만난 사람들한테 기분 좋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준은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과 오늘 내가 함께하는 비밀을 내가 누리고 있으면, 그래서 오늘을 내가 살리면은 지금 뭔가 굽어진 것 같고 왜곡된 것 같고 잘못된 것 같아도요, 시간이 지나면 전부 다 바뀌어져 있어요. 언약입니다. 언약. 약속. 우리는 그럴 수 없는 존재인데, 임마누엘 할 수 없는 존재인데 언약을 주셔서 임마누엘 하도록 우리를 세우신 것이죠. 이 축복과 비밀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해야 돼요. 오직. 이것 조금 저것 조금 예수 조금 석가모니 조금 공자 조금 뭐 조금 해갖고는 되는 게 아닌 거죠. 오직. 오직.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일수록요, 오직이 안 돼요. 이것 조금 저것 조금 들어야 돼요. 이 학자 이야기 저 학자 이야기 다 들어있기 때문에 오직이 없어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과 비밀 예수 그리스도로 오직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뇌가 오직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세포가 오직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마음이 오직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삶의 방향이 오직이 되어야 돼요. 모든 게 살아가요. 왜? 그런 존재니까. 그런 존재니까. 그래서 내가 말씀 잡고 기도 잡고 전도의 방향을 누리고 있는데 그런 비밀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 비밀이. 그런 비밀이. 바울이 오늘 가졌던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라,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할 때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저 무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난 게 아니면은 자연히 그냥 없어질 것이다. 그런데 저게 하나님으로부터 난 거라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막는 게 아니냐라고 이 유대 지도자들 속에 섞여있던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단한 학자였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랬기 때문에 그런 말 했는데도 안 두드려 맞았어요. 함부로 그런 말 했다는 그 당시에는 완전히 칼 맞아 죽을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정치권 안에서 그 모든 정책을 결정하는 그런 속에서 그런 말을 내뱉는 거죠. 놔둬라. 놔두자. 이런 얘기를 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냐? 바울의 스승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죠. 빌립보서에 내가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다. 그게 바울의 양력 중에 한 부분, 중요한 부분 중에 한 부분이었죠. 바울은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람에게서 난 게 아니다.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 뭐냐? 은혜다. 은혜. 내가 은혜 받았다는 사실을 말했다. 은혜. 그래서 우리가 오직의 비밀을 알기 위해서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이게 뭐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그러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그 본문이죠. 그 본문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그러냐? 거기가 어디냐 하면요, 식민지예요. 식민지. 그 묻는 장소가 식민지.
이게 상황인 거죠. 상황. 이스라엘의 상황. 아주 비참해져 있고 아주 열등해져 있고 내가 지금 뭐 일을 한다고 하는데 제대로 되는 것도 없고 내가 여기 가도 별소리 못 듣고 저기 가도 별소리 못 듣고 밖에 나가서 직장생활 일을 해도 그렇고 집에 들어가도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자식도 그렇고 모든 상황 어디를 돌아봐도 희망이 보이거나 의미가 보이거나 이유가 보이는 장소가 없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공부를 하는데 그 공부를 하면서 뭔가 내가 행복하다 희망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할 수 없는 그런 우리하고 비슷한 상황인 것이죠. 이 식민지 상황. 그러면서 그 지역 이름이 뭐냐면 가이사라 빌립보. 식민지 장군이 와가지고는 정복하는 장군이 와가지고 자기 이름 가지고 그 지역 이름이 붙여버렸어요. 내가 여기까지 정복했다 이거 하려고 이제 그러다가 이름 붙여놓은 거예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러면서 거기에 예수님이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론이죠.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저런 이야기도 나오고 내가 사람들 만나러 나가보니까 지금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고 있어요. 네가 맞다 내가 옳다 뭐 네가 틀렸다 네게 틀렸다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면서 그 분위기들이 자꾸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어느 곳에 앞을 볼 수 없는 봉사가 구글 하고 있었어요. 이 사람은 어릴 때부터 거기 앉아가지고 봉사를 하고 구글 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뒷담화를 하는 거죠. 뒷담화. 근데 뒷담화가 아니라 이게 눈 감겨 있으니까 못 본다고 생각하고 앞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누구 죄 때문에 야가 지금 봉사된 거 같나. 내가 지금 봉사된 것도 불행해 죽겠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와가지고 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 잘못이겠노? 이걸 가지고 그 앞에서 자꾸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와가지고 부모 잘못이다. 어떤 사람은 와가지고 아니다 야가 원래 어릴 때부터 이상한 놈이었다. 그러니까 뭐 두 부류 부모 잘못이다 아니면 야 잘못이다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고 있는 거죠. 자꾸. 이 사람들도 이 사람 처음에는 이게 막 기분 나쁘더니만 나중에 내가 천념이 돼버렸어요. 난 죽일 놈이구나. 우리 부모 죽일 놈이구나. 다 나쁜 놈들이구나. 그 앞에 와가지고요 부모가 해는 일들을 막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이 들추어내면 나쁜 이야기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좋은 이야기 끄집어내면 좋은 이야기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 앞에 와서 무조건 그 부모가 잘못된 이야기만 계속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걸 갖다가 하루 이틀 듣는 게 아니고 1년, 2년, 3년, 몇십 년을 들어요. 그 앞에 앉아가지고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보지도 못하는데 앉아가지고 학습을 계속 하는 거예요. 이거죠. 사람들 이야기. 사람들 이야기 이 사람 인생이 확 정해져요. 근데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지나가면서 또 묻습니다. 들어는 봤어요. 예수라는 사람이. 근데 그 사람들이 실제로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한 제자가 묻습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누구 죄 때문입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냥 눈 감고 들었어요. 이 사람은 도대체 나를 누구 죄라고 할까? 내 죄라고 할까? 아니면 부모 죄라고 할까? 이제 두 가지 중에 한 개예요. 이 사람은 뭐라고 말할까? 듣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 이 사람 죄도 아니고 이 사람 부모 죄도 아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 사람이 봉사가 되었다. 여론이 아니라 완전 따로 하나님이 본래 만드신 영적 존재, 예배적 존재, 임마누엘 존재, 언약적 존재로서 딱 말해주는 거죠. 우리가 여기에 팍 들려요. 이 사람은 뭐라고 말할까? 그냥 귀가 팔락팔락팔락거려요. 그러니까 진짜 내 안에 있는 내 생각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나를 만드신 나를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나에게 주신 나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현장을 찾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말함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관심이 있어서 그렇게 이야기할 것 같습니까? 내가 해결해 줄게, 너가 부모 때문에 그렇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지나가면서 가십 그냥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아무 관심 없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던지는 말인데, 그 말에 영향받고 살아가잖아요. 예수님은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질문합니다. 예수님은 무슨 질문하셨습니까? 그게 중요하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하시는 겁니다. 무슨 질문이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그렇죠? 이시세상에 묻는 겁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우리 안에 오신 이 예수님이 누구라고 생각하냐? 많은 사람들이 이렇다 저렇다. 한 날 TV를 보니까요, 우리나라에 이렇게 처음에 복음이 전해져 가지고 교회에 이렇게 막 있을 때 일본 사람들이 와가지고 총을 들이대면서 그 십자가를 갖다가 땅에 던져놓고는 밟고 지나가라. 밟고 지나가면 살려주겠고, 안 밟고 그러면은 죽인다. 그렇게 예수를, 우리나라에 처음에 예수가 전해졌을 때에 그 TV에 나온 그 사람이 그런 얘기해요. 우리나라 상황이 너무 안 좋고 왕이 마음대로 백성들을 굴리고, 이게 중간에 있는 벼슬치들도 사또들도 전부 다 지 멋대로 백성들을 막 하니까 서양에서 뭔가 전해졌는데 하나님이 계시고 밑에 사람들 다 똑같다고 하니까 굉장히 위로가 됐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위로를 주는 그런 종교였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그 사람이 한마디 더 붙여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게 진리가 아니라면 그 사람들한테 배교할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예수를 밟을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안 밟고 온갖 고문을 받다가 죽는 그런 상황이었다. 이게 과연 없는 것보다, 종교가 없는 것보다 더 좋으냐?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참 그 말 듣는데요, 이 사람 전제 자체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없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전제를 탁 깔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 말을 듣는, 그 학자의 말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참 기분이 어떨까.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런 여론에 휩쓸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던지고 있는 질문이에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우리는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그때에 베드로가 말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고백이 진짜 이거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 말이 뭐죠? 모든 문제 해결했다는 거예요. 인생에게 주어져 있는 문제, 하나님 떠나버렸고 죄 가운데 빠져버리고 사단의 손에 붙잡혀 있는 인간의 영적인 존재들, 영적인 힘 다 잃어버리고 예배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그 약속 잃어버리고 멸망과 저주 가운데 빠져가고 있는 그 존재에서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낸 존재,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하고 싶은 질문, 예수님이 듣고 싶은 답이 바로 그거죠. 내가 누군지 알고 있냐 이 말입니다. 알고 있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시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은혜다 이 말입니다. 동일한 이야기죠. 바울이 오늘 이야기는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 이 확신이 정확했어요. 정확하게 그걸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으로 내가 부름받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합니다. 네가 이걸 알게 되면 은혜다. 하나님이 너를 알게 하셨다. 우리가 이 비밀 속에 내가 서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내가 영접할 때
영접할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그 인도가 완벽하고 안전하지 않습니다. 내 눈에는 이상하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풍랑 속에 막 들어가게 만들 때도 있고요. 사막으로 막 들어가게 만들 때도 있고요. 노예로 가기도 하고 감옥으로 가기도 하고 가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감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 속에, 그게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 속에, 그게 풍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 속에 나는 어디 있다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아니라 푸른 초장에 있다는 것이죠.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 인도 속에 내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나는 그 응답 속에 있는 존재다라는 것이죠. 이 오직의 은혜. 그런가? 그랬으면 좋겠다. 그럴지도 몰라가 아니라 오직이다라는 것이죠. 오직.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래가지고는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힘을.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이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줬다.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는데 나뿐만 아니라 나와 관계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 나와 우리 자녀들과 나와 관계된 모든 현장이 살아난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너는 복이다.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구원을 받고 복받는다고 그랬습니다. 큰 민족을 이룬다고 그랬습니다. 그 약속이 나의 언약이라는 거죠. 언약.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다시 한번 확인하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부활하셨다는 것이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내가 체험하는 것이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예요. 기다리면 돼요. 그 나라가 올 때까지. 그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 뭐 하면서요? 기도하면서요. 자꾸 내 시간표에 내가 하려고 해요. 제가 하겠습니다. 갑자기 막 땅이 막 팔리고 돈이 막 갑자기 생겨요. 지금 상황에 이 사업을 해야 될지 안 할지도 모르면서 지금 생긴 돈 때문에 막 나버리는 거죠. 사람이요, 통장에 돈이 원래 몇 억씩 있는 사람은요, 이 사람 머릿속에 몇 억씩 있어야지 안정이 되죠. 근데 원래 바닥에 있는 사람들은요, 돈이 한 몇백만 원만 들어도 이게 없어져야 돼. 그래야 마음에 안정이 생겨요. 없어질 때까지 움직이고, 없어질 때까지. 그래서 바닥을 치면은, 앵꼬를 치면, 영을 때리면은 다음에 안정이 오고 모든 게 포기되지는 거죠. 이게 참 희한합니다. 이게 상태예요. 마음도요, 항상 평안함을 유지하는 사람은요, 그 평안을 유지해요. 근데 항상 불안한 사람은요, 평안이 오잖아요. 그러면 불안할 때까지 움직여요. 불안할 때까지. 이게 상태입니다.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나라가 아멘인데도 불구하고요, 무언가 자꾸 하다 보니까 조급해지고 엉망이 되시고, 돈이 없던 돈이 생기면은 돈이 없던 셈 치고 내가 원래 하던 일을 계속 하다 보면은 그 돈을 쓸 때가 나와요. 필요가 생기고 당연한 것이 생겨져야 되는데 그냥 막 아무나 갖다 뽑는 거죠. 그러고 없어져야지. 마음의 평안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립니다. 하나님 뭐 하면서? 기도하면서. 진짜 그 기도 속에 정말로 내가 말씀을 읽기만 해도 하늘 군대가 동원되시고, 내가 기도하려고 손만 모으고 눈만 감아도 하나님은 하늘의 능력을 일으키시고,
내가 전도하려고 내 노트에 이름만 적었는데 하나님은 그 내 노트에 이름 적은 걸 하나님이 아세요. 나는 영적 존재예요. 그걸 놓치고 내가 자꾸 뛰어다니는 거예요. 내 체질 가지고 자꾸 뛰어다니는 거죠. 우리가 성령 충만의 능력을 누리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불같은 역사, 바람같은 역사가 일어났죠. 그러고 나니까 15국의 전도문이 열렸고 제자가 세워지고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그래서 모든 부분의 요소에 하나님의 역사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 일들이 시간표입니다. 우리는 그 언약 잡고 언약만 생각만 하고 있어요. 메시지를 듣고 있는 그 순간이요, 최고의 기도 시간이에요. 최고의 기도 시간. 내가 내 생각을 막 주물길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막 듣는, 내 영이 바뀌어지고 생각이 바뀌어지고 육체가 바뀌어지고 안에 있던 병도 치유되지는 시간, 말씀을 듣고 있는 시간이 그렇게 나요. 그래서 오직의 미션이 있어요. 오직의 미션. 사명이죠. 우리의 개인이 나의 다락방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나의 다락방. 어릴 때 다락방이 있었습니까? 그 다락방은 창고같이 겨울 이불을 여름에는 확 싸가지고 넣어놓고 그릇 같은 거 막 재놓고, 제 어릴 때 다락은 그랬었어요. 물론 이 다락하고는 다릅니다. 근데 거기는요, 숨을 수 있는 장소였어요. 혼자 생각할 수 있는 장소였어요. 이사를 하고 나니까 다락이 좀 달라졌더라고요. 한옥에다가 양옥으로 이사를 했는데 그 조금 달라졌어요, 기능이. 저는 거기 올라가고 어릴 때 잡지책에 뭘 이렇게 엽서를 찢어갖고 보내면은 뭘 이렇게 상품이 오는 게 있었어요. 그거 보내놓고 창문 열어놓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던 장소. 지금은 제가 그 다락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다락으로 올라가졌어요. 나의 다락방으로 들어가. 내가 기도하는 장소. 내가 기도하는 장소. 우리 혜지가 지난주에 국민대였나? 어디였지? 예? 경희대에 시험을 치러 갔어요. 같이 제가. 그래, 그 전날 올라가가지고 같이 모텔에서 집사람하고 같이 있는데. 저 누웠는데, 혜지는 메시지를 들으면서 이렇게 늘 하던 메시지 정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인터넷으로 패드를 가지고. 내일 시험인데 마음도 참 분주할 텐데, 또 지금 우리 옆에 누구가 한 방이잖아요. 모텔에 한 방에 저쪽 침대 누워 있고 저쪽 침대에 누워 있는데 그거 정리하고 있다. 아, 지금 집중이 되는가 보다. 그게 자기만의 다락방인 거죠. 그 시간에도 나는 잤습니다. 나의 다락방. 내가 하는 나의 복음운동. 그리고 내가 모든 현장에서 누립니다. 이때요, 나도 모르게 영적인 힘이 생깁니다. 영적인 힘이 생깁니다. 보약을 먹었는데 갑자기 없던 힘이 생기고 아프던 데가 안 아프고, 이런 사람은 병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애들은요, 보약 먹여도 어른들은 막 먹고 나면 갑자기 막 힘이 푹 나기 때문에 야, 이거 먹어봐라 이러면서 막 주지만은 애들은 안 그렇습니다. 왜냐? 어른들은 병들었기 때문에 약을 먹으면 바로 효과가 나타나가지고 야, 이거 약 좋다 이렇게 느끼지만 애들은 안 그렇습니다.
애들은 몸이 건강하기 때문에 보약 먹어도 모릅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 나옵니다. 나중에. 그 힘이라는 게 막 기도했더니 금방 막 뭐가 생기고 이렇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갑자기 병이 났고 몸이 막 떨리기도 하고 눈물이 막 흐르기도 하고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자연스럽고 정상적으로 뭔가 이렇게 나도 모르게 뭔가 막 변화가 일어나요. 그 변화의 흐름 속에요, 굴곡도 있습니다. 더 못해지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더 못해진 게 아닙니다. 내가 이만큼 좋아졌는데 약간 굴곡이 있기 때문에 안 좋아진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후퇴하지 않습니다. 절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왔다면 후퇴하거나 작아지거나 없어지지 않습니다. 내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확장이 일어납니다. 사단이 물어요. 사단이. 그렇죠? 큰 칼을 들고 서로 이렇게 싸우다 보면요, 강한 사람도 손에 기스가 날 수 있습니다. 그 기스 난 것 때문에 막 앉아가 울고 이러면요, 상대방이 놀랍니다. 상대방은 지금 마귀는 지금 맞아갖고 어마어마하게 깨져갖고 지금 죽상이 돼 있는데, 자기는 지금 끝까지 싸우고 있는데 나는 지금 손가락에 조금 비 있다고 해갖고 막 엎어져 울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지금 우리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면 그게 끊임없이 전진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손에 기스가 날 수 있고 발에 약간 멍이 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붙잡고 막 울고 불고 이러면요, 도망가던 마귀가 놀랍니다. 헷갈리는 거죠, 마귀가. 지금 내가 지금 도망갈 판국인데 자가지 막 앉아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아닌 거죠. 오직의 미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끊임없이 변화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변질되면 안 되는 거죠. 제가 아침마다 요구르트 먹는데요, 요구르트 이렇게 유산균을 이렇게 넣어놓으면은 그냥 우유를 사가지고, 서울 우유를 사가지고 부어놓으면요, 반나절 지나면은 이게 요구르트가 됩니다. 아침에 부으면 오후쯤 되면 그 요구르트가 탁 됩니다. 이게 물이었는데, 허연 물이었는데 이게 이제 걸쭉한 상태가 되는 거죠. 이게 변화된 겁니다. 그런데요, 그냥 요즘 같은 날씨에 밖에 우유 개봉해하고 놔두잖아요. 반나절 지나면 비슷하게 걸쭉해집니다. 근데 그건 못 먹습니다. 먹으면 바로 설사합니다. 왜? 변질됐거든요. 우리는 변질되면 안 되고 변화되면 됩니다. 그리고 성장해가고 성숙해가는 과정이 있는 겁니다. 나와 관계없이 그런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 안에 유산균을 집어넣고 나면은 그 우유가 변화되듯이, 그리고 더 건강한 것으로 바뀌듯이, 우리는요, 나도 모르게 변화되지는 그 역사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변화되지는 역사 속에. 그것을 발견하는 게 응답이에요. 아, 조금 굳었네? 유산균을 넣어놨더니 조금 굳었네? 그게 응답이에요. 아, 딱딱해졌구나. 우리는 나도 모르게 변화되지는 그 상황을 보면서 발견하는 것이 응답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근본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근본이 뭡니까? 영적 상태예요. 또 기본이 바뀌는 겁니다. 우리의 자세입니다. 자세가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모든 부분의 자세가. 오늘 우리 박분수 집사님이 어제 저에게 9시 전화가 왔어요. 우리 그 친척 중에 한 분이 팔순잔치인데 안 갈라고 했는데, 안 갈라고 했더니만 너 몸 아프다 안 갈라고 했더니만 또 교회 가려고 하자. 팔순이 매일 있나? 좀 하루 안 가면 안 되나? 이래갖고, 목사님 어쩔 수 할 수 없으면 가야 됩니다. 그래, 알겠다. 그래, 하더니 또 지난 화요일쯤인가 전화가 또 왔어요. 병원에 입원했는데 또 환자 보니까 침대 밑에서 막 뱀이 보이고 막 이런 환자가 누워있다면서. 그러면서 목사님 와달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화요일 집회에서 못 가고 수요일 아침 일찍 갔습니다. 갔더니만 바짝 마르시는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한 10며칠을 밥을 못 먹어가지고. 왜? 막 뱀이 보이니까. 침대 밑에 뱀이 보이고, 막 담벼락 밑으로 막 뱀이 보이고, 목사님이야, 왜 그럴까요? 내가 지금 저기 사람 하자는 같이 똑같이 그렇게 뱀이 보인다는 거예요. 희미한 것도 아니고, 설명하는데 80먹은 노인이 70대 노인이 설명을 정확하게 해요. 내가 왜 이럴까 해. 내가 지금 힘이 딱이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상하게 보이는 것도 아니고, 뱀이 앉은 사람같이 정확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근데 가니까 이미 다 해놨어요, 집사님이. 내가 할 것도 없어. 잘 들으십시오. 그게 뱀 형상인데 뱀이 아니고 막입니다. 그래요. 이분이 한 10며칠 밥을 못 먹으니까 물도 안 넘어간대요. 전부 다 밥 먹어. 네가 밥을 안 먹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밥이 안 넘어간대요. 밥이 안 넘어가는데 밥을 왜 먹냐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보이는 게 정확하게 보이는데 사람들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참 딴 답을 주는 거죠. 의사는 의사대로, 가족은 가족대로, 또 뭐 다른 뭐 이렇게 어느 교회에서 온 사람, 뭐 절에서 온 사람, 절에서 온 사람대로 막 자꾸 막 딴 답을 준다는 거죠. 그게 뭐냐? 그리고 예수님 영접하자. 그 이름은 기도자. 내가 그냥 간단히 설명했고 사실은 박부선 선생님이 다 했습니다. 박부선 선생님이 내가 이 목사님 때문에 살았다 이렇게 설명했기 때문에 내가 가야 되는 상황이고 나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박부선 선생님이 나보고 굉장히 높이 놨기 때문에 내가 이제 대단한 사람으로 내가 나타난 거죠. 내가 나타난 건데 이제는 이 할머니만 잘 들으면 된다 하면서 그러고 이제 저는 나왔는데 참 이분도 정확한 게요. 이게 뭐냐면 서울에서 아들이 와가지고 이제 서울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래 하면은 토요일 날 그 집에 가고 이제 뭘 좀 치워주기로 했거든요. 근데 이제 나가된다고 그 토요일 날 새벽 일찍 이 할머니가 돈 봉투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목사님 드리라고 갖다 주면서 이제 난 서울 간다고 극하로 이제 인사로 온 거예요. 저는 참 그분 보면서 그분도 그렇고 우리 오셨던 그 하필의 성도님도 그렇고 참 똑같은 분들끼리 만난다. 어떻게 이렇게 정확한 사람들끼리 만날까? 그 연세 많으신 분이요. 인사를 정확하게 하세요. 하필의 성도님도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이 내가 가야 되는데 목사님 참 면목 없습니다 하면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아 괜찮습니다. 그거 열심히 근데 얘는 그거가 달라요. 그러면서 뭐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괜찮으시다. 거기서 말씀 잘 들으시고 인도 잘 받으시면 된다고 그렇게 했어요. 그게 뭐냐면 기본이죠. 기본. 그분들이 가진 기본이에요. 젊은 사람들도요 약속 어기는 걸 막 아주 우습게 여기고요 뭐 만나자 했다가 안 만나자 했다가 멋대로인데 이 연세 많으신 분들도요 그런 분들은 기본이 딱 되어 있는 거죠. 참 보면서 참 신기하다. 그리고 기초 무능해지는 능력입니다. 이 변화 속에 있는 거죠. 하나님은 무능해도 역사하시는데 무능한 것이 자랑이 아니라는 거. 하나님이 변화시키고 능력으로 바꿔 나가십니다. 무능한 게 절대 자랑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겠지 뭐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무능한 나를 하나님이 쓰시고 있는 것이지 무능한 내가 대단한 존재는 아닌 것이죠. 우리 자세도 하나님 바꿔 가십니다. 내가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변화 속에 내가 있는 겁니다. 그 오늘 제목같이 오직의 비밀. 비밀. 오직의 비밀. 그 비밀 속에 서셔서 영적 존재, 예배적 존재, 임마누엘적 존재, 언약적 존재인 나를 확인하는 한 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을 합시다. 543장. 그 1절만 합시다.